우리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주옵소서. 주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예외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에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매일마다 살 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고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값없는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도 아프고 그리고 세상 일 가운데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사랑 나를 쳐다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보시니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에서 34절 함께 공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기본을 바꾸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여인의 혈루증을 의학적으로는 자궁출혈이라든지 또 작은 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문에서는 그 병의 원인이 어떻다고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난치병을 믿음으로 고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 혈루증 혹은 유출병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혹은 유출병을 레위기 12장, 15장 전체를 할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결의식과 규례로 기록하여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서 혈루증을 다루어야 할 이유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 레위기를 얘기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많은 부분이 이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피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제사의식, 제물,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과 규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도 온통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중요한데 웬 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피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피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피를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제단에 사용하는 불에 대해서만 잠깐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제사장이 먹는 제물, 또 피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쭉 15장까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산모의 피 흘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병과 유출병 등 부정한 몸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면서 이 몸과 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기독교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이하에도 보면 속죄일과 이스라엘 절기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속죄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내용이요, 피에 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피에 대한 얘기가 처음 1장에서
27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온 힘을 집중하여야 하고, 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날과 절기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교회에서만 홀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로는 깨끗하고 정결하며 영적으로는 거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는 의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불결한 것에서 구별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준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요, 사회에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 꼭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옳은 예배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주일 하루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삶이 다른 날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깨끗하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복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를 유출하는 증상은요, 부정한 것이지 죄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번식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럼에도 피를 생명으로 여겼기에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도 아이를 낳은 후에 부정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15장에 보면 월경하는 여자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인들의 생리와 임신과 관련하여 부정하다는 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체로부터 격리하여 배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자료에 의하면요, 육체의 피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몸을 보호하고 꾸준히 몸을 유지하게 하며 병균에 대해서 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효능과 역할을 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었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을 덮어주었기에 우리는 보호되고 생명을 유지하며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에서 치유되며 사단의 공격에는 대적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인류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류가 생육을 위해 자손을 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보배스러운 예수님의 보혈을 제외하고 부정하지 않은 피 흘림이 없으며 이것을 율법에 규정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경고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닌 무려 12해 동안이나 불규칙적으로 때때로 많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피가 없으니 저혈압에, 저혈당에, 어지러움, 울렁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갖는 여인이 더 힘들었을 주된 이유는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시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병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심지어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탈무드인 퀴드심에서는요,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지옥감이다고 말할 정도로 고대의 의사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아무 효연도 없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병은 점점 중하여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요, 대부분 이 샤먼들인데 이들은 주술이나 혹은 병자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위협하려고 병자 앞에 몽둥이나 화살을 갖다 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유출병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본문 27절에서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 예수 앞에서 순종하는 사건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누구도 이 케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양처럼 순전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대의 귀신이 쫓겨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돼지떼에 들어가 비탈로 뛰어들어서 바다에 다 잠겨 익사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 3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묘사된 것처럼 옷자락에 손을 얹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기록된 대로 그 소문은 이 여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심중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가만히 섞여 주님의 옷자락만 뒤에서 만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나병에 걸리거나 이처럼 유출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라면 결례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하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오늘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져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갈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몰려왔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좁혀가면서 뒤에서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아마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묘사하면 옷에 달린 술을 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사 옷 뜨면 여기에 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술은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민수기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대대로,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대대로, 이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술을 옷자락에 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이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보면 옷에 보면 술이 있어요. 저렇게 보면은 한 여인이 지금 뒤에서 이게 예수님의 뒤에 있는 그 술을 만지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것이 그 술입니다. 그래서 술은요 옷의 네 귀퉁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술은 민수기 15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길래 옷자락에 있는 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옷에 술을 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할 때 둘러쓰는 쇼울인 탈릿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옷 안에 달고 있는 이 술을 뭐라 그러냐면 찌찌뜨라고 하는데 이 찌찌뜨를 집안 대대로 물려주고 또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자기의 찌찌뜨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엄청난 그러한 규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금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평이한 실이에요. 그런데 이 찌찌뜨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할 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요 다 이 찌찌뜨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종교인으로 인정받으려고 경쟁적으로 이 찌찌뜨를 더 길게 만들어 늘어뜨리고 다닐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긴 옷을 달고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 찌찌뜨에는 깊은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찌찌뜨를 보면은 이게 마치 긴 끈으로 만든 채찍처럼 생겼습니다. 부드럽죠. 당연히 채찍은 아니죠. 근데 이 찌찌뜨를 보면은요, 이 찌찌뜨가 보면은 5개의 매듭이 있어요. 5개의 매듭이 있고 그 안에 4칸이 있죠. 당연히 5개 안에 4군데의 칸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매듭은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매듭 사이에 있는 4칸은 야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자음 4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매듭은 2번씩 감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5 곱하기 2 하면 10이죠. 또한 매듭 사이에 4개의 칸을 실을 꼬아서 각각 첫 번째 칸에는 7번을 돌려서 꼬우고요. 2번째 칸에는 8번, 3번째 칸에는 11번, 그리고 4번째 칸에는 13번을 꼬웁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갖다가 숫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 37, 8, 11, 13을 더하면
39번이 돌려서 찌찌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찌찌뜨를 만들라고 한 이것은요, 출애굽 사건 때 시내산 계명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확정된 것은 언제냐면 서기 90년 열린 얌리아 공의회에서 구약 39권이 최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를 보면 대략적으로 BC 3600년 전, 그리고 90년 합하면 거의 3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대대로 이 찌찌뜨를 만들어서 몸에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9번이 둘려 있는데 이 39의 구약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찌찌뜨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5번 매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5이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칸마다 몇 번 씻고 오라는 걸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9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법대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맞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으신 거죠, 채찍으로. 그러니까 이 찌찌뜨르 형태가 채찍의 모습과 비슷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 채찍에는 무서운 금속 갈고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온갖 찢는 역할을 하지만, 이 찌찌뜨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몸을 버리시고 목숨을 주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찌찌뜨는 히브리 숫자로요, 원래 이 히브리 이 레터는요 모두 숫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면 히브리 숫자로 600이고, 이 찌찌뜨에 꼬아놓은 술의 숫자가 이 꼬을 때 있는 실이 8조각이에요. 8개에다가, 그리고 5개의 마디가 있었다 그랬죠. 즉 건물로 얘기하면 5기둥과 같은 이 마디의 숫자를 종합하여 보면 정확히 613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 분 여호와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 에하드라고 합니다. 근데 야훼 에하드를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또 숫자로 계산을 하면, 에하드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알레프, 체트, 달레드라고 하는 그 글자의 숫자의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 13이에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의 자음자를 다 또 숫자를 더하면 얼마냐면, 이것을 다 더하면은 전체 예하드, 야훼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냐면 39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계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알고 있는 여인은 아마도 주님의 찌찌뜨를 만지면서 유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 찌찌뜨의 상징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의 찌찌뜨를 보고 묵상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병에서 치료한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생각의 틀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효율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일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런 시간 다 세이브하면 내가 뭐 다른 일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지요.
근데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쉬게끔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껏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의사가 자신의 병든 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주술을 외울 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무당이나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빌어야 될 줄 알았는데,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겠다라고 그는 간절히 예수님의 찌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것을 만졌을 때 드디어 그는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원수 같던 그 끔찍한 질병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혈류병을 고칠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찌찌뜨가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그 이름의 실체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찌찌뜨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의 옷에 손을 대어야만 합니다. 생각에서 그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가서서 어떻게든 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행동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율법과 계명의 실체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직접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직접 경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어떻게 혈류병자였던 여인이 병을 고쳤을까요?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욥이 하루에 사단이 쳐서 양떼를 잃고 소와 그리고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잘난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욥은요, 다른 것보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가져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도 그리고 건강조차 잃어도 주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도 되고 눈에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100살이 돼서 갖게 된 그의 독생자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확신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찌찌떠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하물며 성경 66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계획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본을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본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달고 다니던 그 찌찌뜨 하나에도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여태껏 내가 세상적인 기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습니까? 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건 하지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12해 동안 정말로 고통스럽고 매일마다 사는 게 아니었던 그러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준 그 찌찌뜨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찌찌들을 만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12의 혈루병자를 만나주셔서 그 몸에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혔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질병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포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전 세계에 아직도 낙심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